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일서 우리 2장 우리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일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거짓 교사들, 특별히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잘못된 교훈들을 이제 가르쳤죠. 그죠? 그게 옛날에, 그게 이제 그 영지주의라 그러면,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영혼은 깨끗한데, 육신은 더럽고 악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이걸 다스리려 그러면 금욕을 해야 되고, 학대를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육신은 이건 죄악 덩어리다. 그렇게 해서, 육신을 이렇게 굉장히 학대하고, 막 그냥 이렇게, 심하게 다루는.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육체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우리가 영적인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육신의 이 부분들도 이건 뭐 더러운 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그들은 영혼은 깨끗하단 말이죠. 영혼은 깨끗하니까, 육신은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됐는데 우리가 뭐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마음 놓고 죄를 좀 지어도 우리 영혼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괜찮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생명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죄를 짓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실책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뭘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나 하나님께로 났지만 나 아직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닐까? 이런 고민도 우리 하게 되는데요. 그렇진 않죠. 그만큼 이제 죄를 짓는 걸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죄를 지어도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허탈해하고 실족하기 쉬운데요. 먼저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같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하고 어떤 것이 더 불행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죄를 짓거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해결책이 있나요? 깊은 자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속죄함.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거기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잘못해서 어머니한테 매를 맞았을 때 잘못했다 하고 그냥 싱글벙글 웃고 금방 회복되는 것처럼. 근데 불신자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말이죠. 자신이 잘못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모르는 척 해도 다 압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책감이 사로잡혀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죄를 짓고 말이죠. 자책감에 빠져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롱타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죄책감이 사로잡혀서 시간을 길게 끕니까? 어떤 분들은 과거에 있었던 그 부분을 말이죠.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의문표입니다.
이건 내가 이 죄를 용서 못해. 주님은 용서해 주셨다고 하지만 제가 용서 못합니다. 엄청 교만한 거죠. 그건 겸손한 게 아니고 엄청 교만한 겁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와 안 지을 때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너무 쉽게 짓고 또 회개하는 듯한, 물론 다 그렇진 않은데요. 회개하면서도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음에 또 그렇게 할 건데 이 깔고 있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차이가 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겁니다. 데이트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불편해지면 말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나와서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라는 말이죠. 저는 이 회개를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은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그런 분을 생각해갖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거,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뭐 관계 때문에 힘들면 얼마나 진이 빠집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걸 다 토해놓는 거, 토설하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회개를 우리가 범죄하면 벌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말이에요. 사귐이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막힌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가 이 죄를 지으면 신앙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봉사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 시편 51편 12절 시편 우리 51편 우리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왜 신앙생활은 요즘 왜 이럴까? 시편 51편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찾아온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의 기쁨이 계속 유지돼야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억지가 되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피곤한 줄 모르고 섬기고 봉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막혀버리면 어떤 심령이 갖게 되는가 하면 부담스러운 무거운 심령을 갖게 됩니다. 억지로 안 하면 괜히 힘드니까 그냥 체면치레로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식어졌다 하는 것은 벌써 뭔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일서 2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답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다루고 있는데 먼저 이제 구체적인 그 답은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절, 2절 말씀면은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우리 성경을 읽어갈 때에 가르치는 그 대명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쓰면, 이것이라는 게 뭘 가르칠까요? 예, 요한 서신을 가르치죠. 요한 일서를 가르치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그죠? 요한 서신뿐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수산나인데요. 그 어머니가 웨슬레가 고향을 떠나면 타지로 가게 되면 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내가 그 아들 향해서 너가 이 책을 멀리하면 죄를 짓게 될 거야. 그러나 이 책을 가까이 하면 너는 죄를 멀리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뭐가 멀어질까요? 성경이 멀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면 교회가 멀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시편 저자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을 때에 죄의 충동이 우리 속에 올라올 때에 무슨 생각이 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때 말씀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심지어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난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래야만 되지? 이럴 때 말이죠. 거기에 파묻히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서 우리 저녁기도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처하더라도 우리 감정은 때로는 분노하게 되고 좌절하게도 죄를 짓고 싶은 늘 죄의 쓴뿌리도 올라오거든요. 그죠? 그럴 때마다 말씀이 딱 떠올라서 말이죠. 그 말씀이 결론이 되어서 죄를 다스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이 뜨느냐?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뜰 수도 있고요. 손해가 뜰 수도 있고요. 현재 비참한 그런 감정들이 뜰 수 있고요.
뭐가 뜻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뜨는데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죠? 참,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말씀이 결론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사귐을 갖는 분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한 번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죄를 계속 짓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비참함이 올라오거든요. 나는 아무 쓸모없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자꾸 몰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답은 다 알고 있는데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이죠. 한 번은 바닷가에 아이들이 어른들이 파둔 이렇게 모래를 깊은데 파둔데 말이죠. 말이 거기에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나오려고 막 발기질을 해도 말이죠. 자기 무게에 의해서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이게 죄의 수렁입니다. 참 그게 제일 위험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어쨌든 죄는 죄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적극적인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 먼저 우리 3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마 다음 주에 말씀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 우리가 또 말려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하려고 하면 더 자꾸 하게 되는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이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즉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내면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서로 교제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진단 말이죠. 믿음의 고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고도만 높이면 뚝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그러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될까? 지금 사도 요한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말이죠. 그걸 먼저 다루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그럼 어떻게 되지? 이것부터 먼저 그냥 답을 제공하는, 그게 또 급하단 말이죠. 그죠? 실제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1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죠? 만일 우리가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대언자라는 거죠. 대언자가 뭔지 아십니까? 곁에서 말이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서에는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분은 다른 보혜사고,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보혜사와 같은 거죠. 위로자, 카운셀러, 법정에서는 변호사죠.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원고는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그죠? 사단은 말이죠. 우리의 죄를 계속 고자질하거든요. 너 이런 죄 지었지. 그런 너가 뭐 한다고. 사단은 참소자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한데도 사단은 말이에요. 욥을 말이죠. 욥이 뭐 잘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지. 한번 힘들게 보십시오. 당장 욕할걸요? 1차 시험에 통과했는데 또 말이죠. 욥의 몸에 한번 손을 대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걸요? 몸이 아프면 달라질걸요? 뭐 그냥 정말 욥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그래 못하고 말이에요. 계속해서 고소하고 참소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정말 이 법정 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잘 써야 되거든요. 정말 이렇게 변호사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4절. 항상 우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항상 우리 주님은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우리가 잠잘 때도 아침 일어날 때도 계속 사단은 말이죠. 우리를 줄기차게 참소합니다. 여기에 지금 먹히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이 말이죠. 우리를 향해서 계속 밤낮으로 참소합니다. 여기에 찔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깨닫고 우리 회개하는 건 필요하지만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 이랬잖아 저랬잖아 막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 말이죠. 맞아 내 같은 게 뭐 한다고 막 그러면서 휘둘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계속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말이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과거에 내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 마침표를 딱 찍으셔야 돼요. 마침표뿐만 아니라 감탄사를 찍으셔야 돼요. 막 참소할 때 물음표 찍으면 안 돼요. 그런가?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지만 내 죄는 용서 안 해주셨을 거야. 너 죄가 너무 크거든. 너무 잘못했거든. 그러면서 맞장구 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말이죠.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보통 변호사는 제가 이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 문제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 권사님 잘 아시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말이죠. 한 방에 완전 역전되는 거 있죠. 그죠? 와,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이군. 이렇게 바뀔 수가. 우리가 믿는 변호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다 지불하시고요. 심지어 이 화목제물이라는 뜻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은 주지 않으십니다. 죄 지어서 이렇지 않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죄가 많아서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 우리 잘못했을 때 때리기도 하세요. 그러나 죄 때문에 때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죠.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멈추셨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늘 받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은 늘 크게 때리시나요? 작게 때리시나요? 혹시 나는 요만큼 잘못했는데 하나님 막 왕창 때리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비해서는 이런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근데 하나님은 작은 부분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네요. 또 그분은 우리 징계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욥의 경우는 갑절이나 복을 주시잖아요. 조금 낮게 주면 되는데 왜 갑절에 복을 주세요? 탕자를 보십시오. 품꾼의 하나로 써줍시오 하는 마음 가지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이 시기할 정도로 아버지가 잘해주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되지만 혹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빨리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주신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주님과 더 깊은 사귐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